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참 기다려지는 주일. 왜냐하면은 가족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있고, 오늘만큼은 교회를 안 하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족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홀가분하실 것입니다. 1년에 4번 또는 5번 있는데, 이 세대 통합 예배 이럴 때만이라도 가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 뜻에 맞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 만들까?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을 행복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날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까지 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소중하고 개인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주제는 말입니다. 말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 5, 6절에 보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지 않느냐. 그 큰 배도 그 조타실에서 조그만 키를 움직임으로써 방향을 잡고 속도도 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혀가 작은 지체로되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복과 화를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서도 악한 사람은 입술에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 들어간다.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말을 잘하기 때문에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열매를 먹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으나 말을 잘못하면 그물에 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말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한 말입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이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암, 선하다는 것이 토부도 있었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땐 토부입니다. 그 선함인데 그것은
위대하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그걸 토부,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노함인데 어떤 뜻이냐면 기쁘다, 은혜스럽다, 아름답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은혜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은혜스럽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잘잘못이 있지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그 사람을 매도하는, 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그것이 험담입니다. 험담. 직장인들, 남자들, 여자들은 모르겠고요. 남자들 모이면 80%가 다른 사람 험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80%가 사장님 욕하고 부장님 욕하고 동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계속 험담하는, 참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은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의하면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 히브리어 노함이라는 선한 말은 그러므로 이 은혜스러운 말로 다 함축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풀면은 4가지를 알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지혜니까, 말로 하는 것이니까. 선한 말이란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이 선한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혜와 용기, 희망과 기쁨. 아멘. 기독교인들은 말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직장 동료에게든 친구에게든 무슨 주제로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이야기의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그러면 왜 해야 할까요? 당연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요. 내가 반대로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겠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비난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마음도 살아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생활 전반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앞절 말씀 다시 읽으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두 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어지러서 그 가르치는 말이 지식을 더해준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그러면 이 세 번역본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말을 어질고 슬기롭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있고 무엇을 가르칠지라도 결과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또한 다정스러우면서도 선하게 하는 말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쑤시는 뼈가 낫도록 합니다. 마음과 몸 모두의 건강과 힘을 북돋아 줍니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선한 말, 그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경솔하게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무엇을 설명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배려나 이해함도 없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온 뼈가 쑤시고 아프도록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 혀의 권세입니다. 이 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한마디에 엄마가 평생 상처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마들도 상처를 받아요. 7살, 8살, 9살 자녀들한테 받은 말로. 부모의 말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롭고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은요, 어디에서 나오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마음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요, 보통 때는 내가 악한 마음이 있어도 거짓으로 말할 수 있어요. 착한 척,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내 이성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기를 닥치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사람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그것을 여지없이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가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선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눈 바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마음은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됩니까? 잘 되는지요? 직장생활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수의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그 원수 앞에서도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보통 때는 참지만 좀 열받으면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독설이 튀어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지 아니하면 웬만해서는 참지만 조금 더 힘들게 하면은 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말로 나오고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복과 화를 좌우하니까 결국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랑과 감사와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흥황할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여서 지혜와 용기, 희망과 기쁨의 주를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러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 잘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 버릇 고치겠다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결국 듣는 사람은 더 어리석어져요. 더 삐뚤어 나갑니다. 더 어깃장 부려요. 더 격길로 나가요. 사랑과 감사 없이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더 삐뚤어 나갑니다.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지혜, 용기, 희망, 기쁨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혀에 달려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가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혀입니다. 혀. IMF 1997년 IMF 사태 터질 때 많은 가정이 부부들이 굉장한 위기를 겪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직업을 잃고 부도가 나고 엄청난 빚을 떠안고 말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다 무너집니까?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 더 살아나는 가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에서 달라지냐면 부부 간의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이제 집이 이제 뭐 날아가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사람이 극도로 예민하고 분노에 차 있는 거죠. 그때 남편 입에서 아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그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이면 어렵지만 살아납니다. 어려우니까 더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회개하고 낮아지고 딴 생각 안 하고 헛된 욕심 잘라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계속 나가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평소보다 어려울 때 더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아져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상대방 자존심은 무너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깨지죠.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셨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마음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선한 말만 하셔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신적 하나님의 권위로서 성자의 권위로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후예들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독사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독사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사탄의 상징입니다. 또 광야 유대 광야엔 독사가 또 많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사사건건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 너희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방해를 하니 너희가 사단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하셨지 그들을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말씀만 하시는 거죠. 끝으로 이 선한 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7월에 충청북도 괴산 중고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해방 초기죠. 그때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그 인재들이 의외로 괴산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지방학교에서 어떻게 큰 좋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뭔가 있겠죠. 중요한 정신이 그 학교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학교가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밤사이에 불이 나서 학교가 잿더미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충격받고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초대 교장이신 송재영 선생님이 벌판 운동장에 다 선생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에 벽돌로 된 학교를 세웁시다. 벽돌로 된 학교를, 그 당시는 그 탄 건 벽돌로 된 게 아니에요. 나무로 지은 건데
타가 없어졌으니까 벽돌로 된 학교를 세웁시다. 낙심할 시간이 있다면 희망을 품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말이지 누가 학교 밤새 책임자 누구였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가 공격하고 서로 죽입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희망을 품읍시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감사합시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적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분이 계셔서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게 있어야 위기 때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이 갑자기 꼬일 때 말이죠. 서로 비난하려고 그래요. 서로 책임 떠.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상처 줍니다. 서로가.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참으로 지혜롭다면 선한 말을 하여 직장의 위기를 넘기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 송 선생님은 백방으로 뛰면서 학교를 도와줄 곳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학교 근처에 터널 공사장에 벽돌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가서 문의했더니 터널 공사가 중지되었대요. 그래서 이 벽돌을 사용해도 좋다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벽돌을 나르며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불이 났던 학교 터에 벽돌로 지은 학교가 아주 근사하게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강력한 정신적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자.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면 다시 일어선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가서 그 당시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이 선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이는 아이들대로 설레이는 꿈도 없이 공부에 지치고 불쌍하죠. 청년은 청년들대로 희망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고 어른은 어른대로 불안과 과로에 지쳐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요.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방황하고 불안하기 쉬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선한 말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선한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말을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해방 초기에 괴산 중고등학교 출신들 훌륭한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능하심 앞에 다 아래 있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내 인생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앞날을 밝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무슨 말? 선한 말.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우리 주변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함으로써 나도 살고 가정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이 우뚝 전 세계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대한민국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북한이 저러고 일본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미국이 저래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선행,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세계 만방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